시작. 다시 영적 성장을 회복하라. 예. 다시 영적 성장을 회복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매번 처음과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처음과 같은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처음 얻은 그 구원의 감격이 이상하게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희미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은혜도 많이 받고 그죠?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일상 여러분 우리 일상적인 삶의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 들어가면 그 일상생활과 부닥칠 때에 늘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곤 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견고함이 없는 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견고함이 없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견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견고함.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고하며 바울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성도가 견고하다는 것, 그 판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견고하다라는 판단을 얻기 위해서 그저 뭐 꿋꿋이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 그것 이상의 작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성실하신 분들 있죠. 탁월한 그런 기질상 성실한 성실성과 또 인내와 또 끈기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견고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견고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영적 생명력, 영적 생명력이 온전히 유지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서스텐이라고 해요. 서스텐 이 CD 이거 뭐 서스텐 누르면 소리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써서 마치 그러한 영적 생명력이 하늘에서 주는 영적 생명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견고하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견고함 늘 한 가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물론 정한 마음이 다시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 정한 마음이 다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그대로 견고함에 이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는 일 그것은 참으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초에는 막 이렇게 뭐 부흥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심령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정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것은 그렇게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이고 참된 성도의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마음을 정하는 것, 여러분 각자의 성도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인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정하는 일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 그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정서와 그리고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 그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죄와 불순종도 사실은 우리 마음의 암묵적 동의 하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도 반대로 우리 마음이 거룩을 추구하며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뜻을 정한 신앙생활과 뜻을 정하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의 차이는 뭐 매우 크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세상의 일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만 보더라도 마음을 정하는 것과 없고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 물론 개 중에 있겠지만 억지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고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성공하신 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을 이루신 분들도 그런 인간적 의지의 결단, 그죠?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탑에 올라가시는 분들 다 보면 그러한 세상의 일도 마음을 정하고 열의를 쏟아서 부어한 일과 그냥 마음의 정함 없이 그냥 건성건성한 일은 구분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음이 정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이면서도 신실한 목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십니다. 구체적이며 또 신실한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설령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정함이 없는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있을지라도 설령 그것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자신의 양심을 달래기 위한 것에 그치기 일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혼의 요구에 따라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달래기 위한 선상에서 이렇게 합의를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목표가 없다는 것, 마음에 정한 바가 없다는 것, 이것은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인생에 초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잘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무슨 목표?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마다 정말 이 코끝에 호흡이 있을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슴 설렘, 우리가 처음 주님과 만났을 때에 신앙적인 그런 목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서 신앙적인 신앙생활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뚜렷한 목표는 마음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학계에서 좀 생소한 소선지서죠. 소선지서. 이제 성경에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맞아. 대선지서는 성경이 장수가 많고 소선지서는 장수가 적은 거야. 뭐 큰 선지자, 뭐 작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BC 587년 뭐 잘 아시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궁정들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과 모든 건물들이 다 무참하게 비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파괴되었다는 것, 그들에게서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사라졌다는 말이고 주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의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패권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다 그 포로들을 자신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BC 537년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먼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고향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오면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해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직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성전 재건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짓기 시작했을까요? 자신들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성전 재건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학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집이란다. 사치스러운 집. 그러니까 아직 파괴되어서 미완성된 성전과 비교할 때에 자기 집들은 잘 건축해서 편안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다 완성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그러한 사치스러운 집에서 사는 것이 가하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무너진 영적 성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무너진 영적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의 양적인 성장을 주셨죠.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얼마나 많은 개척교회들이 있고 그뿐입니까?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컴퓨터에 앉으면 또 온라인상에서도 큰 교회, 작은 교회가 구분이 됩니다. 아시죠? 온라인상에서도 네, 그래요. 구독자가 몇 명이에 따라서 또 그 실시간 방송에 지금 들어오신 분이 몇 명이 주여 네. 이게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지금 실시간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 대예배 때는 2자리 숫자가 되는데 그 외에는 한 자리 숫자 이렇게 네 아무튼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 찬양들 뭐 그 외 많은 그죠? 매우 손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 또 얼마나 많은 정말 예배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을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인 풍요로움. 영적 풍요로움.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빗대어서 영적인 완벽한 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치스러운 집. 너무 영적 사치스러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치 쇼핑하듯이 쿠팡에서 살까, 야, 11번가에서 살까, 위메프에서 살까, 지마켓 살까, 이렇게 가격을 검색해서 물건을 사듯이 솔직히 말씀을 검색해서 섭취합니다.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머리가 커지면서 그죠? 우리에게는 경향이 있다. 경향. 죄의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커지면서 포장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선물 그 박스 안에 본질이 중요한데 그 겉 포장이 더 화려해지고 그렇게 여러분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비대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 보이지 않는 골방의 기도 무릎, 워룸, 워룸, 룸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어떻게 하겠어요? 골방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골방의 기도 무릎. 하나님 말씀 앞에 1대1 단독자로 서는 말씀 묵상. 큐티 하신 분,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 그 옆에 여러분 이렇게 설명 있잖아요. 옆에 설명이 그 옆에 설명을 보고 싶은 유혹이 몇 번 말씀 읽다가 묵상하면 이게 뭔 얘기지 하면서 옆에 또 읽잖아요. 처음부터 읽나?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 묵상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 자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묵상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큐티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죠. 다 우리 큐티 하잖아요, 큐티. 근데 한편으로는 늘 이렇게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수박 겉핥기식 말씀 묵상이 그치고 말았던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말씀 묵상, 또 삶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풍성해지고 풍년이 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전, 영적인 가뭄과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거기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 7절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돌아보아야 할 상황이고 또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무너진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재건하는 일,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성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아까 처음 시작해서 이야기했듯이 마음의 정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단돌이 시켜요. 단돌이 묶어 매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를 묶어 매야 된다. 우리의 마음. 할렐루야. 그렇게 묶어 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묶어 맸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사라져버린 기도, 사라져버린 무릎, 사라져버린 말씀 묵상, 사라져버린 삶의 예배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이고 그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자 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얼마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제가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네, 좀 세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도대체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셔 내 인생에. 그럼 주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당근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묵상을 해보더라도 이 세상에 여러분 각자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각자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저에게도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각자 내 이름 석자 남기는 게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냥 잘 살다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웰빙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겁니까?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오늘날 여러분 화두가 되는 그죠? 왜 인생이 왜 나는 존재하는가? 뭐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화두 던지지 않습니까? 왜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린 특별히 그리스도인인데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질문을 던져야 돼. 질문을 던져야 하고 고민해야 되고 말씀을 곱씹으며 주님을 생각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영적 하나님의 집을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무너진 영적 하나님의 집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뿐인 사순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순절 여러분 하루하루 건져 올리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2021년 하루하루 이 사순절 하루하루 여러분 건져 올리십시오. 네. 보이는 것이 이 말씀을 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풍성해지면 보이지 않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풍성해지면 보이는 것은 점차적으로 풍성해진다. 최진호. 제 말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보이는 것이 풍성해지면, 아유 이거 참 여러분 깊은 묵상에서 나온 것 왜 웃어요? 자, 들어보세요. 보이는 것이 풍성해지면 보이지 않는 것은 순식간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누가 보이지 않는 것, 골방에서 무릎으로 나가서 누가 보는 사람 없어요. 강대상에서 무릎으로 나가는 거 누가 보는 사람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풍성해지면 보이는 것은 점차적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지나갑시다. 할렐루야. 사순절. 그냥 여러분 그냥 눈꺼풀 그냥 이렇게 그냥 내 누나 띄워줘라. 그냥 이렇게 세워, 그냥 내 무릎아 일어나라 그냥.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무너진 영적 성전을 회복하라는 제목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적 성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이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응?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우리 계시록인가 다니엘서인가요? 물이 찰 때 무릎으로, 발목으로, 무릎으로, 가슴으로 온 전체가 잠기듯이 주의 은혜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냥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잠겨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믿고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한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